춘천교구와 원주교구가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5명의 새 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순교자 현양회 합창단이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 성지에서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수익금은 아시아 선교에 헌신할 사제를 양성하는 장학기금으로 봉헌됩니다. 대림기획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청년 사목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에피파니아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춘천교구와 원주교구에 새 사제 5명이 탄생했습니다. 새 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제, 교회를 위해 투신하는 사제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교구 소롤 본당의 최영규 부제와 에막골 본당의 이재원 부제, 스무스 본당의 장희천 부제가 호명되는 순서대로 한 명씩 제대 앞으로 향합니다. 이어 사제수품 후보자들은 오직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의미로 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성인 호칭 기도를 바쳤습니다. 또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와 사제단, 신자들 앞에서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가 될 것을 서약했습니다. 춘천교구의 새 사제가 탄생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새 사제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제단과 신자들에게 첫 강복을 했습니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선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새 사제들은 주보에 공개한 소감문을 통해 하느님 백성과 함께하며 교회를 위해 투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자들은 새 사제들이 진정한 양냄새 나는 목자가 되길 바라며 한 목소리로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김주영 주교는 새 사제들이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봉사자이자 성실한 일꾼이 되길 바라며 교구민 모두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예의 바른 한 사람으로 진실하고 검소하며 겸손하게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봉사자와 자모이신 성교회의 성실한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 주십시오. 한편 같은 날 같은 시각 원주교구도 교구장 조규만 주교 주례로 사제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사제서품식을 통해 원주교구 원동 주교자 본당 출신 양종옥 부제와 단양 본당의 김나눔 부제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조 주교는 성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앞두고 보낸 편지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제가 올 것이라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며 더 착실한 목자가 되길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희망이었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제와 한 명의 부제가 김대건 신부님이 말씀하신 내게 비교 더 착실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 성지에서 아시아 복음화에 헌신할 사제 양성을 염원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교자 현양회 합창단이 개최한 연주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소속 평신도 단체인 순교자 현양회 합창단의 15번째 정기연주회가 어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중단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한국 천주교회 최대 순교 성지인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 성지에서 처음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합창단은 연주회에서 글로리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사랑해 등을 불렀습니다. 합창단은 매달 절두선 순교 성지에서 거행되는 순교자 현양 신신미사와 시복시성 기원미사에서 성가를 봉헌해 왔습니다. 또 국내 정기 연주회 수익금을 아시아 선교에 헌신할 현지인 사제를 양성하는 김대건 성인 기념사업회 장학기금으로 봉헌해 왔습니다. 순교자 현양의 원종현 신부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합창단원들의 오랜 활동은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순교자 현양 사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뉴스 대림기획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오늘은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을 조명해 봅니다. 청년 3억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현장을 윤재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학원과 식당, 카페와 쇼핑센터가 밀집한 거리, 즐비한 간판으로 보이는 에피파니아.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청년 3억 성당임을 일러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탁 트인 공간의 밝고 화사한 분위기가 아늑함을 느끼게 합니다. 안락한 의자와 아기자기한 소품 진열대는 은은한 커피향과 어우러져 풍미를 더합니다. 에피파니아가 문을 연 건 지난해 10월. 의정부교구 청소년 사목국이 손수 마련한 이곳은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상업장소가 아니기에 커피와 음료 제공은 무료, 값을 치르는 건 자율입니다. 여느 분위기 좋은 카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을 찾는 청년들에겐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는 도심 속 안식처입니다.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편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곳을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 일단 이렇게 청년들한테 커피도 주시고 공간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청년들을 반기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푸근한 미소, 환하게 불을 밝힌 대림 촛불. 에피파니아는 종교색을 굳이 숨기지도 너무 부담스럽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골이 된 청년들 중에선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가 된 이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이 에피파니아 공간 옆에 편입학원이 있는데 거기 학원 다니던 청년이 여기에서 편입을 잘 마치고 여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또 세례를 올 봄에 받았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을 뜻하는 라틴어 에피파니아를 센터 이름으로 정한 건 이곳에서 자기 삶의 메시아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청년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Fly to the sky 개념이에요. 그래서 체험하고 이 체험한 것을 또 밖에 나가서 나누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사가 없는 금요일 저녁엔 주로 신자 청년들이 참여하는 소그룹 모임의 퇴근길 나눔이 진행됩니다. 마음 돌봄을 통해 느낀 체험담을 서로 나누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어떤 삶을 살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삶 안에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놓쳤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좀 잠깐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안 온 청년은 있는데 한 번만 온 청년은 없는 것 같아요. 에피파니아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손성민 씨는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이 공간에 와서 핫초코나 아이스초코를 제일 많이 마시거든요. 그때가 뭔가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는 홍석정 신부는 본당을 넘어 청년들 삶의 여행길에 허브 공항과 같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개자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미사 참여하면 더 매우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가 어떤 지향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하느님께 전달해주는 택배기사가 되겠다. 에피파니아는 별처럼 은은하게, 태양처럼 환하게 그 자체로 이 세상에 비친 청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일본 천주교회엔 우리나라 못지않게 모진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가사키현에 있는 많은 순교지들은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계문화유산 순례길이 조성됐는데요. 신앙을 지켜온 땀과 피가 서려 있는 곳 나가사키 순례길을 김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순례길을 따라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볼까 합니다. 일본 최대의 순교지는 신앙의 도시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성인과 복자 대부분이 순교한 곳입니다. 또 1597년 일본 최초로 신자들이 순교한 현장입니다. 나가사키항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에서 12세, 13세 어린 두 소년과 64세의 최고령자를 포함해 26명이 1597년 2월 5일 추운 겨울에 이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순교 성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창칼에 찔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교자들은 감사기도와 찬미가를 부르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을 처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인들에게 천주교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주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사형을 했다고 합니다.
26위 순교자들은 1862년 시성되었고 순교 성인 100주년인 해인 1962년 일본 26 성인 기념관과 성 필리피 성당이 건립됐습니다. 일본 26 성인 기념관 바로 옆에는 성 필리피 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니시자카이므로 니시자카 성당 혹은 26 성인 기념 성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나가사키 대교구장은 2002년 4월부터 이곳을 공식적인 순례지로 지정했고 2012년엔 일본 주교단이 이곳을 순례지로 인정했습니다. 성당 위쪽을 보면 쌍탑이 보이는데 힘차게 솟아오른 두 개의 탑은 높이가 16m입니다. 왼쪽 탑은 기도와 찬미를, 오른쪽 탑은 천상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통로로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이 성당에는 26위 성인 중 예수의 3위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바오로 미키, 야고보 키사이, 요한 고토 성인의 유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11월 24일 이곳을 찾아 바오로 미키 성인과 동료 순교자들의 유해 앞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오우라 천주당입니다.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성당이자 1953년에 국보로 지정된 성당입니다. 1865년에 일본 26위 순교 성인에게 봉헌된 성당으로서 순교지인 니시자카를 향해 세워졌습니다. 오우라 천주당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세계의 종교사의 기적으로 불리는 신도 발견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천주교 신자 10명이 오우라 천주당을 찾아왔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국인 푸티장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이 물음으로 푸티장 신부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표명했습니다. 신부와 신자들의 만남은 기적의 만남으로 기록됩니다. 사제가 없었던 금교의 시대를 살아남아 천주교 신자들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아온 우즈베키스탄의 10개월 신생아가 서울성모병원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바로토바 오이샤오나 양은 어려운 경제 사정과 현지 의료기술 부족으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소아심장수술 권위자인 흉부외과 이철 교수의 집도로 7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해맑은 웃음을 되찾은 오이샤오나 양이 건강하게 자라주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